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주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22편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들을 또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저희들의 몸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생각을 고정해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권능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이 시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자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후 말씀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시편 22편은 이 다윗의 고난과 함께 메시아의 고난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겹쳐져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여기 1절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가상칠언이란 7가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아이신 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7가지 말씀 중에 4번째 말씀과 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겹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자,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람어로, 그 당시 통용되었던 언어 아람어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물론 히브리어로 말한 거죠. 근데 이게 다윗이 고난의 그 시기에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버리신 것 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겹쳐졌어요. 다윗은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간구할 수 있었어요. 그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또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가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했지만,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의 그 음성을, 그분께서 자신의 그 다윗의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으심에 대한 고통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항상 건져주신 그 유일한 분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며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것이 그의 살면서 가장 받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그렇게 다윗이 느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신뢰했던 다윗의 음성을 듣지 않으셨는가요? 바로 이 다윗의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것이 최고의 고통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어요. 근데 다윗의 버림받는 그 버림받음 그리고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 다 같은 단어지만 또 같은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약에는 단 한 번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240번이나 나오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네 번째 말씀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Father 이거는 구약에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한 번. 근데 신약에는 240번이나 나와요. 왜 구약에서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옵니까? 이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 거. 예. 그런데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물론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없이 표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안에도 아버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이제 못 박히신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 말씀을 비롯해서 두 가지 덜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친척이자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사람의 강도, 예수를 믿은 그 범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세 번째 말씀. 이것이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가 문제예요. 자, 곧 오후 12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이제 3시간 뒤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도 못하셨어요. 그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숨이 막혀서 이 십자가에 달리면 숨이 막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재차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고통은 둘째 치고라도 그분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마어마한 고통.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전에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부터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인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아버지께 아버지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다윗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이면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만 들었을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결코 다윗을 버리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버림받으신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길 때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진짜로 버림받은 거에 비하면 여러분 세 발의 피도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작은 고통이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녀가 항상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아버지께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다가 그리고 뭐 부자 관계, 뭐 부녀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 내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너 알지 못한다. 내 집에서 썩 나가라!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아버지가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정신이 안 나갔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이러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약 10년 전에 제 아버지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교리 문제로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이제 교리 문제로 이렇게 아버지랑 심각한 관계까지 되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부자 관계까지 막 흔들리는 걸 단절된 느낌까지 그런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 교리 문제가 뭐 부자 관계까지 해칠 만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입장은 저를 이제 아들의 입장으로, 저를 이제 아들의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판단하시고 저를 조금 이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대하신 거예요. 저를 아들의 입장.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경을 이제 더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저는 판단하고 아버지의 그 입장을 제가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었습니다. 해프닝. 지금 아버지는 이제 저를 이제 주님의 지역 교회에 담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야 하십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경험이 해프닝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의 그 고통의 다는 아닐지라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분이 말할 수 없었던 그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깔린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어요. 뭐가 됐을까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었어요. 그에게서 그 아들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죄 덩어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 앞에서는 분리가 돼야죠.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되신 겁니다. 세상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셨어요.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22편 1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그의 느낌이 그랬던 거죠.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ing, 진행형이었어요.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함께 떨어진 적이 없었지만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그는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거예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끊어진 적이 없던 그 두 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편 6절 상반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악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벌레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되셨고 또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의 죄를 끌어와서 담당하시고 사람이 아닌 죄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벌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비천한 그 벌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더러운 병균을 옮기고 그리고 해악을 주는 벌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한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우리 욥 알죠? 그 욥 앞에서 그의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에 한없이 낮고 천한 그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욥기 25장 6절 말씀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죄는 사람을 벌레와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대신
예수님조차도 이 죄로 인해서 벌레가 되셨습니다. 그 세상의 죄로 인해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시고 그리고 한없이 비천한 존재가 벌레처럼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의 순간들이 바로 이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였던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이것에 비하면 그리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땀이 뭐같이 되었습니까? 피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피같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뇌에 차서 기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그것보다도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그분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그분의 손에 못 박히신 거, 그분의 발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히는 그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까?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들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셨은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벌레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마치 사람이 발로 벌레를 짓밟듯이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짓밟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던 겁니다. 벌레들조차 죽지 않는 그 불호수에 들어갈 우리들, 영원히 거기서 고통당해야 할 죄인들인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속의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하시는 그 구속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아멘. 벌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벌레라고 해서 우리를 짓밟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벌레들은 빛을 보면 피하는 벌레들이, 이게 땅에 기는 벌레들이 그렇잖아요. 빛을 보면 피해서 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우리 죄인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충분합니까? 합당합니까?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벌레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그 고백,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는 아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되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그 끊어진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음을 그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떠올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떠올리면서 계속 살았어요. 그분 없이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고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계속 떠올리면서 상기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또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치욕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도 그와 같은 걸 당했지만 그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보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보다, 인류를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업적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결코 쉽게 이게 지치려는, 우리가 그 낙심에 빠지려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떤 분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죽으셨는데, 그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 그걸 잊지 마라. 예수님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수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 치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버림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치욕은 그냥 치욕으로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의 버림받으심, 그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끊어짐은 어떻게, 뭘로 변했습니까?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는 권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본문은 시편 22편 6편 6절, 22편 6절 하반절부터 이제 그 모습을 다윗으로부터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과 비슷한 그 경험을 했음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어요. 22편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거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했어요.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이름인 그 주를 그들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러분,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받는 그 비방과 비웃음 그리고 멸시와 조롱, 그것은 사람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견디셨어요. 묵묵히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리 큰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묵묵히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맞음을 당하셨어요. 맞으셨어요. 아무 죄 없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받아야 할 인간적인 그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들,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은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시받고 거부당하며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댈 수는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뉴스로 해서 매스컴을 해서 보도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인 사탄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통제하기가 매우 쉬워져요.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서신서에 나와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이 교회를 섬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